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주신 새날을 시작하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복된 발걸음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하오나 주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소원 간절히 아랠 때에 주께서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넘쳐나는 양극화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또 해소시켜 주셔서 온 세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끝나지 않은 전쟁도 주님 종결시켜 주시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도 하감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땅끝에 나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세워나가는 자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6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중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모든 권능을 너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그것을 잊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느냐 운명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지키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이르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도시들이 회개치 아니하심으로 책망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많이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권능은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냥 고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병고침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고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권능을 베푸셨는데, 이 가버나움 같은 벳세다, 고라신 이런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오실 분이 그분이십니까 하고 의심하면서 물어볼 때가 그때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을 맞이하고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을 사람을 보려면은 도시의 왕궁에 가서 봐야지 광야는 뭐 하러 갔느냐,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때에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도시들이 내가 그렇게 많이 이적을 베풀고 권능을 베풀었는데 근데 도대체가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는다. 그래서 책망하신 거예요.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가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마 군사가 주둔하고 있던 그런 도시인데,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리라, 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 표현은 그 당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좀 교만하고
좀 사회적으로 잘 발달한 도시인가를 표현하고 있어요. 시골 같지 않고 도시는 좀 싸늘합니다. 사람들 자체도. 그래갖고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아주 큰 도시였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싸늘하게 그렇게 대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가버나움에 베푼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다가 베풀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회개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도 더 큰 심판을 가버나움이 받게 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한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도시 사람들인 가버나움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평했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을 예수님은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표현했는데 진짜로 슬기롭고 지혜로우냐 하면 그건 아니죠. 도시 사람들은 슬기로운 척하는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듣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가버나움 같은 도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갈릴리에 사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시골에 사는 변두리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 주님이 어린아이들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어린아이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진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했고, 받아들이지 않는 도시 사람들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해서, 그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까딱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표현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이 표현은 잘못된 사람을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야가 빠진 도시 사람들에게서는 숨기시고 시골 사람들에게 좀 선한 시골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더 직역으로 표현했으면은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편했을 텐데,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식으로 직역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비유해서 드려요.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이 좀 약간 순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참 오늘날도 보면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서 참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약함을 신에게 의지해서 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아주 인간의 노력,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슬기로운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할 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했다. 제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게 다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는 표현 속에는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 외에는, 아버지 외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거를 우리는 선택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로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다. 성령의 사역 중에는 이 전깃불처럼 밝혀주는, 마음을 밝혀주는 사역이 있어요. 조명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의 조명, 이게 우리 마음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오직 아버님이 하나님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오직 아버지만 아셔. 그러나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거고, 또 성도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왜 하셨을까? 가버나움 사람들, 도시 사람들,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중요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인생들을 가리켜서 아주 기뻐하고 아주 신나는 사람들아 그만 기뻐하고 신나서 나한테 와라 이렇게 안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인생을 표현합니다. 인생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우리를 지칭해서 말씀 안 하셔도 우리는 수고가 많은 존재고, 수고하지 아니하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지음받은 존재고, 또 무거운 짐을 진 존재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표현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주 많이 진 너희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수고와 수많은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하게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쉰다라는, 쉼이라는 표현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안식이라는 표현인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안식을, 쉼을 창조할 능력을 상실했어요.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존재가 되질 못했어.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가질 때 인생이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이 아이들도 부모한테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거북한 일, 좋지 못한 일을 싹 저질러 놓고는
눈을 마주치질 않습니다. 이렇게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 그러면은 눈동자를 이렇게 돌리고 가급적이면 부모님하고 눈 안 맞추려고 노력하고 거짓을 숨기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숨어갖고 자기가 만든 무화과나무의 잎사귀로 수치를 가리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그 수치가 가려지나요? 하나님이 온통 사방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인생은 뭐 아주 그냥 화염 맞은, 아주 그냥 벼락 맞은 사람처럼 단단해진 그런 가슴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하나도 낯을 붉히지 않는. 그러나 거의 그런 이상한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은 죄를 짓고 나면은 불편해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을 가지려면은 내가 스스로 안식해야지, 쉼을 얻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 안식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뭘로 이루어 주셔요? 보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쉼을, 안식을 누리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안식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하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먼저 메고 예수님 앞에 배워야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렇게 해야만, 그리하면이라는 뜻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면 키가 뭐냐 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거예요. 근데 멍에가 뭐냐? 멍에는 그 소 같은 데 보면은요, 쟁기를 끌기 위해서 이렇게 목 있는 데다가 이렇게 단단한 나무로 이렇게 꽉 올가매는 그런 걸 쟁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쟁기를 이렇게 목에다가 먼저 걸고, 쟁기 자체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쟁기를 메고 그렇게 하니까 쟁기가 무지막지하게 무거워서, 그게 종종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멍에가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멍에가 무거운 게 아니라 멍에는 무거운 쟁기를 끌기 위해서 목에 거는 툴이에요, 기구예요.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소가 끌기도 했지만 소가 넉넉하지 못할 때는요, 이 멍에를 사람이 끌기도 했답니다. 근데 혼자는 너무 힘드니까 이 멍에를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이 쟁기를 끄는 그 멍에를 목에다가 얹어 갖고서 같이 끌어간 거야.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힘든 돌짝밭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면서 뾰족한 걸로 땅을 이렇게 파서 골을 만들어 가다가 이제 돌덩이 나오면은 무지 힘들어지고, 그 돌을 파내면은 이제 돌을 가다가 집어다가 모서리에다가 땅바닥에서 나온 돌을 갖다가 이렇게 다 모아 놓으면 그게 이제 돌무덤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마다 이 돌짝밭에는 돌무덤 같이 생긴 게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 시골에 가면은 이 밭 가상사리에 그 코너쯤에는요, 꼭
그 분묘들 그 퇴비 싸놓는 데가 있어갖고 여기 빠지면은 큰일 나는데 그런 게 가끔 있어갖고 거기서 퍼다가 이렇게 비료를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돌멩이를 싸놓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표현은 예수님하고 같이 멍에를 메고 끌고 가는 거예요. 땅을 끌고 가는데 그 끄는 게 뭐냐? 내게 배워라. 예수님 앞에 배워라. 그 끄는 거 어떻게 끄는지 예수님하고 같이 그 멍에를 어깨에다 지고서는 열심히 끄는 게 그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끄는구나. 멍에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쟁기를 끄는구나. 그리하면 너희가 진정으로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이런 표현을 안 썼어요. 내 멍에는 무지 쉬워. 내 멍에는 쉽고. 이 말은 멍에가 무거운 게 아니라 방법이야, 방법. 어떻게 요런껏 이렇게 멍에를 어깨에 메고서 이렇게 끄는 방법. 내 멍에는 쉽고. 왜 쉬워요? 예수님하고 같이 끄니까 쉬운 거예요. 혼자 끌면 무지 힘든데 독생자 예수님하고 같이 그 멍에를 어깨에 메고 끄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 그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는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짐은 예수님하고 멍에를 같이 메고 끌어야 그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쉬워지고 그리고 참 편안해진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물론 잘 안 됩니다. 조그만 거는 오히려 주님한테 맡기기도 하는데 무지무지하게 큰 짐들은 주님한테 못 맡기고 혼자 끙끙 앓면서 우리가 어깨에 메고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의 짐이 아주 쉬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끌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